제 마음도 분쟁적으로 바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목이 뜻밖의 사건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이제 34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어쨌든 독립된 본문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 찾아보게 되면 이 두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이게 연결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동일하게 그 바다를 잔잔케 한 그 사건 이후에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두 사건이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배 타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게 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저물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 바다에서 생계를 먹고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그들만한 사람이 없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해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냥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뜻밖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고 없이, 느닷없이 그 거센 풍랑이 바다를 뒤흔들어 놓고 또 배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떨었고 공포 속에 떨었고 또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뜻밖의 사건에 이렇게 맞이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어젯밤 꿈이 뒤숭숭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어떤 그런 탄식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재수 없다라는 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우리는 그런 사건을 맞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뜻밖의 사건은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은혜가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죽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행복한 길, 복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풍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또는 죽음의 위협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속에서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뜻밖의 어떤 불행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은 이어서 우리 자신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감추고 숨습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숨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영적 회복의 시간은 점점 늦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착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배를 탄, 주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에게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괜히 위축되거나 또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새로운 은혜임을 알고 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한 배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렸는데 내 인생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불행을 당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면서 또 속용된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라비여, 이 사람의 죄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우리 이런 습성에, 아주 잘못된 습성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한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통풍에 약간씩 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주에 좀 통풍이 좀 있어가지고 좀 푹 쉬었습니다. 그게 저주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냐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뜻밖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막 파타고 뛰고 찬양하는 참 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풍랑이 딱일 때 우리의 모습이 정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없이 두렵던 우리 자신의 모습, 한없이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만의 진정으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뜻밖의 사건에서 베드로의 경험과 요한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뜻밖의 사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벌은 돈으로 또한 지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야, 그것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며칠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까? 사흘길 걸었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사흘길밖에 안 됩니다. 식량 언제 떨어졌습니까? 한 달 만인 한 달 즈음에 식량의 모든 것이 다 동이 나가지고 우리 100% 죽겠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시죠. 르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 한 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랑일 때 죽음이 옆에서 네가 가진 그 황금 덩어리에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옆에서 너가 가진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생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한 돈 딱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라고 자랑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뜻밖의 사건들은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나의 길 살아가는 것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뜻밖의 사건은 또한 주님께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자기들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당신은 잠을 자고 계십니까?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형편을 처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외침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령제 예준이가 가와사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 저절로 다 크는 것 같죠? 다 건강하게 크는 것 같죠? 나도 그냥 뻥튀기 돼가지고 그냥 청년되고 그 장년이 돼가지고 결혼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자라서 장가들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성장해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뜻밖의 사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대로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가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내가 믿고 따르는 이분이 누구냐? 내가 의지하는 이분이 누구냐?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1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100원 갖고 가슴 졸이면 살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죽음이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 없이 참 헛되고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또한 바라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저편을 가자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을 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땅이 이방인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탔어요. 감사해서 주님이 팍 쓸어 잠주시는 겁니다. 야, 잘 됐다. 내 멋대로 한번 가보자. 내가 원하는 길로 가보자. 라고 갔겠죠. 그런 장면도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고자 원하는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내가 싫었던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내가 거부했던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뜻이 계시다면, 주님이 뜻이 그러하시다면 결국 그때도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요나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니네로 가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저기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풍랑으로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모든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쫓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쾌락과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풍랑과 불행, 갑작스럽게 일어난 뜻밖의 사건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뜻밖의 사건과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와이미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불행이 계속 연속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을 통해서 이런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드라마는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사업에 실패한 전부 다 미국에 왔습니다. 드라마상에서. 또 연애하다 실패하고 실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전부 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가 그랬어요. 언제나 미국 도피처입니다. 우리나라인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거 우연한 겁니까? 저는 우리 실패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 온 사람도 있고요. 유학을 따라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은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면서 눌러앉습니다. 어떤 변화와 개척과 어떤 도전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스스로 방어막을 치면서 성을 쌓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가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흔들어 놓습니다. 내 계획은 여기가 아니라 저곳이야. 너는 저곳을 가야 돼. 라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흘러간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신 그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방향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주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뜻밖의 사건과 불행은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믿음의 인내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각하신 것은 그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다라 지방에 그 배를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어쩌면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오늘 나의 삶에 풍랑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하도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미국 생활과 나간에 인식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이런 뜻밖의 사건과 불행과 어려움들,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어떤 질병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시사님처럼 뜻밖의 어떤 실직하는 그런 사건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 뜻밖의 사건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